우리는 계속하여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롭다의 반대말은 어리석다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지혜서요 안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과 삶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의 보증을 서지 말라, 또 두 번째로는 게으르지 말라, 세 번째로는 악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의 보증을 서지 말라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신용이 진실하다는 것과 그 사람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내가 증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반드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며, 혹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의 빚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증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라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재물을 빌리는 것, 타인의 재물을 차용하여서 그대로 사용하여서 빚을 갚지 못하는 빚쟁이가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보증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더 이상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빚으로 얽힌 계약관계의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과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형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 그저 계약의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관계는, 보증과 서약으로만 맺어져 있는 이 관계는 자칫 형제와 이웃에 맺어진 이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웃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어 빚을 지고 또 짐으로 덮여 메어가듯이 보증을 서는 것 또한 함께 덫에 빠져가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에 처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이 그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형제의 관계고 이웃의 관계라면 우리는 보증도, 돈을 꾸어줌도 아닌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에게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거나 혹 이자를 부여하여 빌려주는 것은 결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과 내가 그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계약적인 관계에 불과하게 되어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지혜자는 결코 이웃의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지혜자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더운 여름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며 그저 신나게 놀면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자 열심히 일을 하며 겨울을 준비했던 개미는 겨울을 무사히 보냈지만 배짱이는 겨울을 혹독히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이 생명과 이 시간,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겨울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곧 오실 주님의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실하게 또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날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처녀들처럼 우리는 오늘을, 다가올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날을 준비함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혜자는 세 번째로 악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불량한 자가 되어 악한 삶을 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불량자 영향력에 대해 그는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지만 불량자는 사람과 사이에 맺어져 있는 다리의 관계를 허물어 버릴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신실한 관계도 파괴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형제 사이의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욕망을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로 인해 형제와 이웃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보내신 목적은, 또한 사회로,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분열과 다툼이 아닌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무너뜨림이 아닌 세워감이고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그저 나의 원함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요 공동체가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무너짐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중심이 아닌 물질이 중심이 된 이 보증으로 인해 관계가 파괴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한 자를 닮음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닮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로 인해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혜의 삶, 또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충만하신 은혜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